예, 12월 달 이제 거리 곳곳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또 주님 이름으로, 또 성령님 이름으로 우리 감사만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온 우리 온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번 12월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집에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중에 오늘 전도서 12장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전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 아마 드물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제 주석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솔로몬 너와 같이 축복과 부귀영화와 장수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너와 같은 이가 다시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다윗은 골리앗도 죽이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온몸에 피범벅이 되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오매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근데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대신에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서열상으로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었어요. 암논, 압살롬, 두 번째는 또 다니엘이라고 또 있었죠. 세 번째 아도니아는 네 번째인데 아도니아가 원칙상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아들 순번으로 따지면 저 뒤에 있는 10번째 돼. 10번째 임금 자리에 감히 뭐 상상도 못하는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우리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데려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통곡하니까 이 솔로몬을 주시면서 여디디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솔로몬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머리가 둔했어요. 머리가 별로 좋지도 않고 자라면서 보니까 이 다윗이 아내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9이고 처첩은 헤아릴 수 없어요. 성경에 아들 놓고 기록된 부인으로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9, 또 다윗의 아들로 딱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19명이나 됩니다. 19명. 그러니까 뭐 엄마가 다 다른 아들들이에요. 이게 보면 같은 아들들도 몇 명 있지만 서열이 그냥 줄줄이 쭉 내려오는데 솔로몬이 원래 지혜가 있었는 아들이 아니고 아둔하고 멍청하고 버리버리한 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보니까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갖다가 강간을 해가지고 버려버리니까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여버리죠. 눈 뜨고 보니까 자기 형들이 서로 막 칼로 죽이고 막 그냥 자기는 어리버리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은 너가 다음 서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다. 준비해라. 자기 엄마도 너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겁이 나잖아요. 아, 나 왕 하고 싶지 않아. 왕 안 된 지금도 지금 언제 내가 학살 당할지 모르는데 왕이 되면 누가 와서 나를 죽여버릴지 모르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죠. 아도니아가 그걸 눈치를 채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는 아주 준수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한 뭐 우리가 인간적인 세속의 어떤 그 위치로 보면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맞죠. 서열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갖다가 안 돼. 다윗이 바로 병들어 누워있다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 바로 다윗 살아 생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도록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병들었지만 살아있고 아버지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궁에서 즉위를 해버리니까 아도니아 쿠데타가 실패로 가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금과 은, 막 각종 폐물 얼마나 많은 그 유산을 우리가 보통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 일념으로 뭐 금이든 은이든 좋은 것들 자기 눈에 좋고 귀하다 싶은 것은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성전 짓는 데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역대기 열왕기에 기록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 재산을 보면 기록된 것만 요즘 시가로 최하 5조. 그리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다윗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상도나 강원도 땅처럼 조그만 땅이에요. 아주 조그만 땅인데 이 조그만 땅에서 이 정도의 금과 은이나 각종 보석을 갖다가 남겼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하 5조에서 50조 이상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을 것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한 사람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머리는 나쁘지 버리버리하지.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보다 10배나 더 표독스럽고 그냥 뭐 형제간이 없는 거죠. 압살롬은 정오에 가득 차서 어떤 놈이든
내한테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늙어서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 상황이고 배다른 형제들은 뭐 19명이 암논 죽었다 해도 나머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솔로몬을 죽여버리면 왕이 올라가는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머리도 안 좋고 동작도 굼뜨고 자기 출신 배경도 형편없잖아요. 자기 엄마가 간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을 존중하겠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자기 출신 배경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내가 이 왕위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내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1000번째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솔로몬을 불쌍히 보시고 그 제사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죠. 이제 부귀영화나 장수나 뭐나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 너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참으로 복받을 말을 합니다. 부귀영화도 장수도 다른 걸 다 구하지 않고 내가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이 우둔하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지혜를 주시면서 부귀영화 장수까지 덤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들보다 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장수와 모든 종기 그 축복을 받아버린 것이 솔로몬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임승차죠. 무임승차.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생애라는 것은 눈물 없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목동 자기 아버지 7번째 8번째 아들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새는 아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실 부인한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들판에 그 늑대나 시랑이나 뱀들이 울거린데 그 어린 막내를 양치라고 보내버리고 위에 자기 형들이 6, 7이나 있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을 자 왕을 갖다가 아들 데려오라 해서 쭉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아들이 없어. 아들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저 들에 나가 있는 막내 한 놈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막내는 부모가 제일 사랑합니다. 왜냐? 늦게 본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것을 놓고 내가 죽으면 눈을 감겠느냐. 그러니까 막내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마음인데 다윗이 어린데 들에 양치기 보내놔놓고 아들 취급도 안 해요. 이새가. 그것은 뭐냐 하면 이새가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최소 둘 이상이었을 것이다. 다윗은 정실 부인한테 난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새한테 아들 취급도 못 받았다. 보통 요즘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학자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랄 때부터 똑바른 아들 대우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자랄 때도 그렇게 자랐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부터 해서 블레셋 요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붙어가지고 골리앗한테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엎드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그 15, 16, 17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가 골리앗이 모욕하니까 막 맨몸으로 뛰어나가죠. 내가 너 할례 받지 않은 이놈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패망해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막 성전보를 울리면서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냥 마귀가 들어가지고 아니 다윗 아니었으면 자기는 골리앗한테 목이 잘려가 요나단이고 자기 자식들하고 다 패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절벽에서 구하고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했으면 아니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히면 어때요? 아이 그냥 마귀가 사울 안으로 들어가서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뭐 부마로 삼았죠. 이제 사위로 삼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제 막 뱀처럼 감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일대기는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으로 해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인들은 모세 다음 다윗입니다. 모세 다윗이에요. 모세는 뭐냐?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에요. 건국 영웅,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항상 얘기할 때 모세율법, 모세율법. 모세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신명기부터 레위기부터 민수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모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모세가 들고 나와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저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천년 동안 자기들이 나라 없이 떠돌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제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는 우리의 건국 영웅이고 다윗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 고대 근동에 다윗 이름만 들어도 전부 불불불불 기운 거예요. 그 주위가 조공을 다 바치고 다윗이 살아생전에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타국하고. 근데 다윗이 유일하게 진 전투가 있는데 뭐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요압도 있고 자기 밑에 뭐 불세출의 맹장들이 다 있는데 전투를 하게 되면 압살롬을 죽여야 되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못 죽이니까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왕궁을 버리고. 다윗이 살아생전에 유일한 패배가 전투를 해서 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못 죽이니까 그래 네가 왕궁 그렇게 왕위가 탐이나면 왕하거라. 내가 비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간 그것이 유일하게 뭐 패배라고 하는데 그건 패배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싸우기 싫어서 피한 거니까. 왜 이 다윗이 살아생전에 외국인이라든지 이스라엘 족속 외에 타민족하고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냐. 다윗이 그만큼 양측이 목동할 때부터 사울의 부마가 되어서 고난받을 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나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리라. 아멘. 나는 뭐 독사가 물든 시랑이 물든 늑대가 뜯어먹든 내가 들에서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죽으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시편 23편 읽을 때 보면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런 아름답고 멋진 시를 지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에.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 누릴 때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우리로 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해야 될 그때 탄생의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제가 오늘
전도서 12장 6절 이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하면서 제가 솔로몬이 받은 부귀영화와 축복과 또 다윗 왕까지 잠시 내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왜 거슬러 올라갔냐 하면 오늘 은혜 나눌 이 말씀에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 토대가. 그렇게 해야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저기에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솔로몬과 다윗까지 거론을 안 하면 오늘 이 전도서 12장 6절부터 전도서 12장 이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받은 부귀영화와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와 또 다윗 왕까지 제가 거론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아버지의 공로로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에서 이제 맹주가 되죠. 맹주. 어떤 나라도 덤비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유일무이한 아주 최강국의 나라가 되는데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지혜까지 받았으니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시바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뭐 인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 그쪽이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옛날에 나일강 주변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쪽에 거기가 금은 하여튼 진귀한 보물들이 막 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나라예요. 요즘도 그쪽에 보면 지하자원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나라가.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금과 은, 그 솔로몬의 그 보좌가 보면 상아로 만들었잖아요. 코끼리 상아. 청개가 6청개에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금은보와 어떤 치장으로도 솔로몬의 어떤 영광을 못 따라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주제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인간들의 기록입니다. 이게 다윗,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다윗처럼 예배한 인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고난, 죽음과 굶주림과 그 사막 광야를 갖다가 그렇게 꺼처럼 쏟아니면서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제사장한테 가서 떡까지 훔쳐 먹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아비 다윗으로 인하여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솔로몬이 너무 강성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요즘으로 치면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솔로몬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자기 딸을 솔로몬한테 다 상납하는 거예요. 상납. 정략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첩과 후궁 비빈이 1000명 기록된 것만 1000명이에요. 기록 안 된 여자들도 끝도 없이 뜨다 수천 명의 여자들이 솔로몬한테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인간 최고의 부귀영화 요즘으로 치면 감당할 수 없는 호화찬란한 그 왕궁에서 그 수천 명의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공주잖아요. 공주.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죽을까 싶어서 자기 딸을 솔로몬한테 상납을 해서 보내니까 이게 그냥 자동 정략결혼이 정략결혼. 1000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 신부한테 하루 저녁 신방을 치르고 돌아간다 해도 3년 반이 걸리지 않겠어요? 날마다 신방을 찾아간다 해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그래요. 근데
시녀들부터 뭐 다른 사람도 또 수천 명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은혜스럽지 않지만 여자들 공주를 전부 생갑으로 만들어본 생갑으로. 그러니까 이 공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나라 공주인데 결혼은 해놔놓고 신랑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 처음에는 쑥덕쑥덕 하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뭐 이대로 못 살겠다 막 쿠데타 비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왕이면 다냐 왜 내를 생각하고 만드냐 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도 체면이 안 서니까 자꾸 이 이방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을 갖다가 똑바로 지키도록 해야 될 텐데 이방에서 왔으니까 자기 나라 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몰록이라든지 마몬이라든지 아스라도시라든지 이런 이방 신들을 갖다가 다 믿던 이방 나라의 공주들인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 왕궁에 와서 처음에는 눈치 보다가 자꾸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못 견디겠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신들에 대한 제사를 우리 지내게 해달라 이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너무 많은 데다가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아서 해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나 이방 제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몰록에 대한 제사도 있어요. 얼마나 악하냐 하면 몰록 제사, 밀곰, 뭐 아스라도 이런 게 있는데 몰록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뭐냐면 사람을 짐승 대신 죽여가지고 불에 끄실러서 인신제사를 올리는 게 몰록 제사예요. 왕궁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 솔로몬이 지은 건데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불교도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도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도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돌을 닦고 있다가 깨달음 하나 얻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중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인생이란 뭐예요? 인생이란. 삶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이 전도서가. 잠언은 뭡니까? 지혜서 아닙니까? 전도서는 뭐냐?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예요. 코헬레트. 코핫. 모으다, 수집하다, 레트, 해중, 집회.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서가. 회중들 앞에 설교한다,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부귀영화를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문여자 이방 여자들 공주들이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불에 끄시리고 인신제사를 지내고 그런 말도 못한 폐역을 지르고 타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너의 나라를 짜게 버리고 이스라엘을 가루처럼 흩어버리겠다. 솔로몬에게 1000번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너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축복이 계속 영원하게 내려갈 것이고 너가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기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을 끊어버리고 내가 네 나라를 흩어버리고 나의 저주와 나의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1000번째 솔로몬한테 제사를 연락하시면서 분명히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초창기에는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여자들 그 초등학교 예전에 교과 과정에도 나왔지 않아요? 여자 둘이 와서 애기 가르는 재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서바의 여왕이, 서바의 여왕이라 그러면요,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여왕이에요. 천상공주라 해도 되는데 그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갖다가 아레나로 옵니다. 아레나로. 그 콧대 높은 서바의 여왕이. 그렇게 대단하던 솔로몬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말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우상숭배에다가 인신제사를 지내고 문나라의 그 여자들이 말이지 지옥의 카니발이 된 거예요. 지옥의 카니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고 쳐버리고 말년에 너 아비의 얼굴을 생각해서 너 살아생전에는 이스라엘을 내가 찢지 않겠다. 너가 죽고 난 뒤에 너 손자 때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너가 행한 죄를 내가 묻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죄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 살아생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찢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 아가 이런 걸 기록한 것은 뭐냐면 특히 이 전도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고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고백서입니다. 고백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누려야 할 복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부귀영화 장수를 다 누렸고 수많은 수천 명의 내가 처첩 후궁들을 거느려 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이 이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바로 나와요. 전도서 12장에도 가면 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도를 지켜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 전도서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전도서 12장 6절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전도서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전도서는 아주 아름다운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언유라든지 그러니까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언유는 뭐냐면 그 자체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전도서 12장 6절도 언줄이 풀리고 뭐 근거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맥돼서 깨어지고 수레가 센바퀴에서 깨어지고 이거 이해 못해요. 일반인들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구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시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언유 메타포예요. 비유를 해놨다는 거예요. 비유는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도 설교할 때 비유를 했잖아요. 10%는 비유나 천국의 보화나 밭의 진주 비유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악한 자들이 복음 똑바로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악한 자가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 이게 비유로 말을 할 때는 구원받을 사람만이 딱 구원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겠다 싶은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읽을 때의 은혜가 됩니다. 읽을 때.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릴 때 벌써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영이 이렇게 웅 하면서 울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영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신학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이 둘이서 이렇게 막 이건가 저건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두 제자가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은 뭐냐면 영이 살아나서 활활 타올랐다는 거죠.
자, 전도서를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이거는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 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서가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 태어난 자는 다 죽는다. 그러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뭔가?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이거의 주제가 전도서.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났던 전설적인 왕,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로몬 앞에 누가 얘기하겠어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요게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자,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이 문장을 읽고 나는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12장 6절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이죠. 전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이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말하노라. 자기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전도서 1장 1절에 얘기하고 2절에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8절에도 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뻐다 해야 될 텐데 아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망발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말년에 타락해서 내가 세상 길로 죄를 덮어쓴 인간의 길로 갔더니 내가 가진 부귀영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아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만도 못하다 이 말이야 솔로몬이. 아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자,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잠언이라든지 지혜서라든지 오늘 기록한 이 전도서라든지 이런 말들을 자기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잘한 것도 기록했지만 이 전도서에 자기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것들 그런 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이 전도서처럼 기록으로 남긴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전도서 11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니 공부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너가 세상 지식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따라오지 못한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근본이고 아멘.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남거나 너 에너지가 남으면 세상 지식을 더해도 된다. 그러나 세상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박사들 뭐 서울대 총장 장관 각 나라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합니까? 결국 보면 어디로 갑니까? 국가 기숙소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국가 기숙소, 무료 호텔, 교도소, 깜빵을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습니까? 덜 똑똑합니까? 세상 지식이 없어서 그런 데 갑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 지식을 자꾸 사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지식은 뱀 같아요. 뱀. 그러니까 자꾸 날카로워지고 죄 짓는 쪽에 눈이 밝아지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네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아멘.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가 솔로몬이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이 무엇이냐?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목적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바로 결론이 딱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보다 온갖 부귀영화와 축복과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주먹을. 어? 너 천국 갔다 와 봤냐 이 말이야. 네 죽어 봤냐. 네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와서 뭐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요. 에?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디서 헛소리 하고 있냐 이 말이요. 네 죽어봐서? 내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보라 이면 솔로몬을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 아래 새 것이.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되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면 어제 일들이 오늘 또 반복되고 오늘 일들이 내일 반복되고. 자, 우리가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나무처럼 앙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벚꽃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어린애 갓난애한테 저 벚꽃나무가 봄이 되면 파란 잎사귀가 돋아난다. 그러면 그 어린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 저 나무 죽었잖아. 어디 이파리가 난단 말이냐. 왜? 그 애는 봄을 경험 못했어요. 벚꽃의 잎사귀가 돋아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경험을 안 했으니까 저 벚꽃나무에 파란 잎사귀가 봄이 되면 돋아난단다. 애가 거짓말 하지 마. 안 속아. 근데 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벚꽃나무에 잎이 돋아나요. 어떻게 됩니까? 저 나무에서 봄이 되면 하얀 꽃이 나무를 다 뒤덮도록 가지가 휘도록 벚꽃이 핀단다. 거짓말 하지 마. 나무가 앙상하게 지금 바람이 슉슉 지나가고 죽은 나무인데 무슨 봄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버찌가 달린단 말이에요. 4월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벚꽃에 파란 잎사귀가 붙고 정말 가지가 휘도록 흰 꽃이 피죠. 흰 꽃이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까만 버찌가 가지가 휘도록 달리죠. 그러면 온갖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버찌를 따먹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 여행 끝났을 때 젊고 힘이 있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죠.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 주먹을 앞세웁니다. 이게 뭡니까? 시체죠. 고깃덩어리 아닙니까? 이 주먹을 앞세우면서 내 주먹을 민다. 내 주먹을.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 주먹을 민다. 이 주먹. 이 주먹이 뭐예요? 100년도 못 살아서 죽으면 구덩이가 파먹어버린 이 먼지 티끌이에요. 먼지 티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우리 사람은 언제 만들었나요? 6일째 만들었죠. 6일. 1일부터 2, 3, 4, 5일까지는 이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각종 육축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나무를 만들고 바다와 강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 흙은 아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다마가 흙이에요. 아다마 흙. 그러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사람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에는 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르로 되어 있어요. 아파르. 아파르는 뭐냐면 먼지 티끌이에요. 먼지 티끌. 짐승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것들은 아다마 흙에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다마가 원재료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존재, 티끌, 먼지,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며. 그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갈지라 할 때 너희 인생들은 먼지 티끌이 되면 먼지 티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재질은 뭐냐 하면 짐승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걸 만드는 흙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 먼지 티끌이 되면 먼지 티끌 아파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며. 흙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무겁고. 근데 아파르, 먼지 티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공중에 둥둥 뜨지 않습니까? 가벼워요. 부질없어. 여기저기로 막 날아다녀요 이게. 허무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어서 훅 불면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며. 아파르, 너는 먼지다,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 말이에요.
더 덥잖아요. 더 덥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염세주의자, 아 죽으면 끝난다, 모든 거 부질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완전히 거꾸로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이 말이 앞에 붙어야 돼요. 서두에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하나님을 떠난 너희 불쌍한 인생들아, 너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부질없는 인생이다. 너희들은 먼지 티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쫓겨났죠.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그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쌓는 보물, 부귀영화, 재산 모든 거 부질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똑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이 생명나무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내 아들아 르우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늙은 어미가 아들에게, 늙은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솔로몬이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내 아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내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에,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생명나무를 천사들을 지켜서 화영금을 주가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악인이 됐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아담이 이제 영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 악마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천사를 시켜서 화영금을 주가 지키게 하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가죽옷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 피로 너희 죄를 씻고 너희들이 다시 예수, 내 아들 독생자 예수로 인해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생명나무, 이 천국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그냥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이 땅에 존재했었던 전무후무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말년에 타락을 해서 눈물로 선 겁니다. 이게 눈물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기록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나같이 패역한 왕, 나같이 타락한 인간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눈물로 이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잠언과 전도서예요. 세상 사람들도 잠언 전도서를 다 읽어요. 전원책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변호사님. 성경을 갖다가 줄줄줄줄 외워요. 그분이. 잠언을 그냥 우리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필독서가 뭐냐? 잠언 전도서예요. 왜냐? 세상에 어떠한 인간들보다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니까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이 세상에 어떤 소송, 어떤 지혜자하고 붙어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하나님은 안 믿는데 세상에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잠언 전도서를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많이 읽어요. 왜 읽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잠언 전도서를 읽고 그 보석을 빼가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딸 자녀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준 선물을 우리가 못 가져간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는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서죠. 유언서.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게 뭡니까? 목회서신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도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마지막 유언서로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건데 이거를 솔로몬이 이 기록한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공수래 공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뭐 세상 뭐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수레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전도서 6장 이 말씀을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6장. 자, 여기 보면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어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자, 언줄이 제가 전도서는 언유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언유, 비유, 메타포. 자,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도서 1장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청년의 때부터 노년까지의 과정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 6절은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것, 내 숨이 끊어지는 것,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 내가 죽는단 말이지. 이 상황에. 그 상황을 지금 언유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지는 것. 이 세상 영이 끝나는 것. 그거를 지금 전도서 12장 6절에 언유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 몸에는 신경 조직이나 인대나 여러 가지 근육 이런 조직들이 있죠. 언줄이 풀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라든지 뭐 근육, 인대 그리고 우리 육체가 생명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육이라 그러면 혼과 영이 우리 육체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그거를 비유로 말을 해놓은 거예요. 언유로 언줄이 깨어진다. 너 목숨이 깨어질 때, 너 목숨이 다할 때 너 인대와 근육과 신경과 너 안에 있는 영과 혼 그것이 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언줄이 풀어지고. 자, 금그릇이 깨어지고. 우리가 금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그릇인데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서 뭐예요? 머리지, 머리. 뇌를 담고 있는 머리.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심장은 이 뇌보다 더 오래 살아있어요. 그 뇌가 멈춰도 심장은 이렇게 끄덕끄덕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늙으면 신경, 우리가 중풍이 오거나 몸을 못 움직이냐, 늙은 사람들.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신경, 근육 이런 것부터 죽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언줄이 풀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두뇌가 정지한단 말이에요. 내 혼과 영이 있는 이 머리가 깨어진다. 깨어진다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이죠. 정지한다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이 손끝, 발끝, 신경, 인대, 근육부터 서서히 멎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머리, 심장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금그릇이 깨어진다. 네 두뇌, 머리 이 부분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어지고. 물 항아리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심장으로 보면 됩니다. 심장. 물 항아리. 심장이 막 피를 뿜어내잖아요. 항아리, 물 항아리. 심장이 뻔뻔질하는 게 멈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꼭 심장이냐 막 이렇게 또 따지고 들면 피곤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은유나 메타포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비유해서 풀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어지고 이거는 이제 심장이 멎는 것, 심장이 생명이 다한 것을 비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어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자, 바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레나 이런 거 보면 바퀴가 달려 있잖아, 그죠? 그럼 모든 것을 이 수레는 뭡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죠.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오장육부. 간, 콩팥,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이 장기마다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장기, 수분을 실어 나르는 장기, 또 몸에 폐수 같은 거 밖으로 배출하는 장기, 각자 자기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저장고에서 깨진다. 이것은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정지해버린다. 정지해버린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언줄이 풀리고 맨 먼저 늙으면 손발 근육 인대부터 먹기 시작해서 금그릇 순수히 죽는 순수를 말하는 손발 다리가 먼저 들어오고 차가워져 오면서 머리가 굳고 난 뒤에는 심장이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안 움직이니까 오장육부 바퀴 각종 장기가 다 스톱된다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 땅에 끝나는 먼지와 티끌로 돌아간다면 아파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먼지와 티끌이 되면 구더기가 뜯어먹고 우리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르 티끌과 먼지로 돌아간다. 허무하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물 항아리가 sem겨 있어서 깨어지고 수레가 끊어지고 이거를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대간절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이 땅 여행 끝날 때 마지막 딱 이런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구절절이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서 12장 6절을 읽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린 이것을 그때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런 뜻이다. 딱 틀을 지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유로 적어 놓은 것은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비유를 저렇게 풀면 또 다른 해석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것은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과 죽음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6절은 이렇게 푸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각 개인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 뜻은 이런 뜻도 있느니라 이렇게 감동을 주면 또 본인이 그렇게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돼서 제야의 종소리도 들리고 여러분들도 올해도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기쁜 날이고 더 소중한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 날이 왜 기쁘냐? 우리가 늙고 병들고 고통과 번민과 이 땅에 있던 모든 죄와 모든 오욕칠정들 자기 나이만큼 상처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만큼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중에 악한이에요. 그 사람 여행 끝났을 때는 티끌과 먼지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은 아파르 먼지 티끌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도와주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이 세상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얻고 예수님의 피를 안고 우리가 영원한 고향집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돌아가는 거죠. 예,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과 8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 없고 예수님 피도 없이 그냥 속절없이 죽는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생명나무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2장 14절에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우리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전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최종적인 생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심장에 품고 생명나무를 안고 예수님 피를 받고 영원한 고향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